124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무당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동안 무덥고 정말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름다운 날을 우리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들에게 말씀으로 정말 행동으로 해서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선비가 살았습니다. 가난하여 살을 한 가마니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집에 연락을 해서 살 한 말만, 그러니까 한 가마가 아니고 한 말만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가게 아저씨가 이 선비가 덕망 있는 선비인 것을 알고 살을 너대나 4마리나 그렇게 보내왔었습니다. 선비가 말했습니다. 내가 살 한 말 살 돈밖에 없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살 가게 아저씨가 천천히 갚으라 그랬어요. 천천히 갚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가져왔던 살 4마리 없어졌습니다. 부인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웬일이야? 외상으로 가져온 건데 이게 한 말도 아니고 4마리를 잊어버렸으니까 당연지사로 난리가 있었습니다. 선비가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야단이시오? 오히려 감사해야죠. 왜? 첫째, 우리처럼 가난한 자에게 살을 4말씩이나 외상으로 줄 만큼 우리가 신용을 얻었으니까 첫째 감사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외상으로 사온 것이지만 남의 것이 아닌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감사해야죠. 세 번째로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 감사해야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육체의 양식을 도둑 맞았지만 영의 양식을 도둑 맞지 않음을 감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렇게 정말 육신의 양식도 도둑맞았으나 영의 양식을 도둑 맞을까 항상 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사실은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행복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삶이란 뭐냐?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거랑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은 나병은 불체입니다. 나은 사람이 10사람이 나았는데 9사람은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나병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의 사람이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소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는 좀 외로운 사람, 아니 우리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육체적으로,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부모, 처자식, 아무튼 모든 사람과 단절되거든요. 왜? 그 당시에도 이 나병이 들렸다 그러면은 하늘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사회에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 처자식, 아무튼 성한 사람하고는 절대 단절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새가 되었으면, 차라리 물고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절박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이 대단합니다. 변해라는 영화라고 하죠. 여러분, 변의 영화에 보면은 그 변해의 그 주인공 어머니가 또 동생이 이 나병에 걸려서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그 영화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은둔 생활이 뭡니까? 은둔 생활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누구도 절대로 교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군사 정권 시대 때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가택연금을 받아요. 가택연금은 그 집에서는 절대 어디 나갈 수 없다. 그 군부 실세들이 어떤 정치인을 집에 가다 놓고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이것도 가택연금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생활이 왜 외롭고 왜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의식주를 살 수, 해결이 갈 수, 옷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왜 고통이냐? 철저하게 의식주는 제공이 되지만은 뭐냐? 사람과 만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이 고통이 외롭고 괴로워요. 그때 우리 아는 분 있잖아요.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그런데 먹을 거는 주거든요. 입을 걸 주거든요. 쉴 때를 쉬어요. 왜 괴로우냐? 관계가 안 돼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철저하게 맞기 때문에 이게 고독하고 괴롭고 슬프고. 이 나병 환자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렇게 괴로워. 자, 그런데 이들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굉장히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뼈를 깎는 이런 아픔 속에서 이들이 나았다 이겁니다. 열매가 나.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말합니다. 왜 나는 이 고통인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왜 나만 이런 시련을 당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 하나님은
여러분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큼 공평한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돈과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돈을 가지려고 그러면 반드시 독재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데 절대로 그 사람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고리를 열고 들어가 보면 어느 가정인들 걱정 근심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대충 봐서 저 가정은 저 집은 행복할 것이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슬픔의 강을 다 건드린 거예요.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들은 슬픔의 강을 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그런 시를 지었습니다. 나 가진 것, 나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아.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아도,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으니,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아야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시인을 노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 대통령은 나라 일을 때문에 바쁘지만 대통령은 모든 사람들의 그 일을 공평하게, 정말 공평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저 집은 저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저 집은 저렇게 되었으니, 저 사람은 저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괴로울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안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생인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은혜를 받았는데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옛날에 제사장들이 이 나병의 유무를 거기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10명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했을 때 가다가 보니까 나았어요. 누가? 다 나았어요. 그런데 9명은 유대인들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데 9명의 유대인들은 감사드리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감사하지 않았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없습니다. 간단한 논리. 감사가 잃어버리고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잃어버리면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감사의 열매가 맺힌다.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번집니다. 여러분, 행복이 전염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내 주위에 많으면 나도 행복해. 아시겠어요? 행복도 전염되고 감사도 전염되고 원망도 전염됩니다. 원망, 불평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모든 생물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 있잖아요. 여러분,
병아리는 알에서 깨어나서 금방 걸어다녀요. 송아지도 금방 걸어다녀요. 얼마 있다가 삐질삐질 하다가 걸어다녀요. 개는 좀 오래돼. 개는 낳아놓고 한 일주일 있다가 눈을 접니다.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우리 찬미가 태어났어요. 우리 형수가 서울에서 형님이 오가지고 눈 떴다. 여러분 애기 낳아놓으면 눈 뜹니까 안 뜹니까? 눈 뜨죠. 아마 그 애기 놓은 지가 나가지고 오래되니까 애기 눈 떠 있으니까 애기가 눈을 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민물의 동물은 빨리 성장해서 동력을 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죠. 한 15살까지 해줘야. 요새는 일본에 보니까 일본에서는 40, 50대도 엄마 아빠 그들에서 산다. 자, 그럼 뭐냐? 사람은 부모의 손이 많이 가요. 아니 장가 보내놔도 걱정거려요. 그러면 사람이 부모에게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왜? 그동안 물질과 정신과 모든 것을 다 해서 나를 돌봐주시니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응박심이죠. 그러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없습니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감사할 일이 생겨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감사할 줄 모르니까. 이게 불행 아닙니까? 성도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훈련이 되어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신앙생활에서 불행한 신앙생활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구제하지 않는 것, 그것도 안 되지만 감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행한 신앙생활이다. 왜? 감사는 신앙의 표대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아주 좋은 그런 하나의 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행한 삶의 연속이 됩니다. 감사 없는 교회 원불교 신자가 많다고 해요. 그 무슨 소리냐? 감사 없는 교회 원불교 신자가 많다 그런 것은 원망자라. 불만이야. 교만. 그래서 원불교.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행복하다 그래서 수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이기까지 사랑했는데 그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를 맡겼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이쁘게 봤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최측근
보이기만 채찍등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봐주신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냅니다. 그럼 감사가 없었죠. 소위 말해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에게 떡을 얻어먹고 고기를 얻어먹고 예수님의 그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신기하게 도망갔어요.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나 그 여인들만 따라갔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은 생활 속에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430년 만에 출애굽을,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독립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나왔는데 광야에서 원망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 큰 은혜, 그 큰 축복, 그 큰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원망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작은 일에 감사할 때 큰 행복을 얻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어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저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다윗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행보의 극치, 신앙의 극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나를 살리는데 최고의 은혜여 최고의 축복인데 성도가 은혜에 대하여 망각하면은 안 된다.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건 불행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 밑에 서 있던 몇 사람들 보였어요. 갈보리 언덕을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밑에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운 사람들은 여인들 뿐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감사는 자연 발생적으로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세요. 17절에 예수님께서 아홉은 어디 갔느냐 하고 그랬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니까 아홉은 어디 갔느냐 물었었습니다. 성경에 상세히 보면은 아담,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서 하나님께서 아담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아담 어디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 아이 하나님이 내게요 준
하와가요 그거 따먹으면서 따먹고요 내가 창피해서 숨어서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이요 만든 뱀이요 내하고요 꽃이 내가 꽃이 가지고 내가 그거 따먹었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한 것이 아담과 하와예요. 예수님께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신앙의 극치 아닙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게 하셨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신앙 고백이요 신앙의 극치다. 이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부족하시니 감사하다. 바울은 빌립보 옥중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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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빌립보 옥중에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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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은 정말 좋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신구약에 보면은 원망한 것을 말합니다. 원망한 것을 누구를 빗대서 원망하느냐, 누구를 거기에 병으로 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은 과정에서 원망하다가 못 들어갔거든요. 그걸 성경은 신구약에 계속 그걸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 감사 반드시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들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이런 처지에서도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옛날에 남하로 가다가 메아리 있잖아요. 메아리 원리 여기서 저 산을 향하여 야호 하면은 저기서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소리가 되도록 이게 감사의 원리.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는데 원망을 하면은 원망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간단 명료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오늘 이 10명의 나병이 나았어요. 9번 감사하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어디로 갔는지 말도 없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그런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만 와서 우리 주님께 나와 감사의 그런 감격의 삶을 보였어요. 9명은 어디 간지 모르고 그들도 병이 나서
그런데 어디를 가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피곤하고 공고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아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산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